8장 보겠습니다. 오늘 다 못하는 건 아시죠? 그렇지만은 앞에 이렇게 대충 하면 뒤에 것들도 못 읽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뒤쪽은 그 힘으로 계속 읽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일 설교할 때도 계속 알려드릴게요. 계시록은 계속 읽을 겁니다. 재밌죠? 결국 이런 기쁨을 주시려고 너무 쉬운 표현으로 안 써주나 봐. 네? 사실은 이게 주님이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너 한번 찾아봐라. 응? 나의 뜻을 더듬어서 한번 찾아봐라. 그런 자에게 은혜를 더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쉬운 표현으로 이렇게 돼 있을 때 그거 가지고 성경 말씀 가지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도올 선생님. 요한복음 강해를 마쳤어요. 믿음이 없는 분이. 그 도올 선생님은 어머니가 크리스천이거든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아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냥 고통 속에 있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리 읽어도 믿음이 없으니까 요한복음이 복음으로 읽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강해를 또 제가 들었어요. 또 궁금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의 성경 강해는 어떤지. 또 어떤 스님이 또 한 게 있어요. 스님이 요한복음 강해를 한 게 있어요. 다 통할 것 같은데요. 근데 전혀 그 복음서가 얘기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쭉 들으면서 야, 이거 혹시 교회 내에서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걸 함부로 얘기할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이나 이런 것들은 웬만한 것들은 그래도 말을 알아듣게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안다 싶어서 더 그러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가 있죠. 성경을 우리가 아주 친숙하게 이렇게 대해야 되지만은 친숙하게 대함과 동시에 진지하게 그렇게 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달리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는데 계속 다른 거 해석하고 있으면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항상 우리의 최종적인 판단은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은 또 그 마음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게 하시면서 어떻게 내 마음을 표현하실까? 글로는 여태까지 많이 표현하셨으니까 이제 좀 이미지로 이렇게 소리로 소리가 들리는 것 같거든요. 천둥 소리 들리는 것 같고 번개가 치는 것 같고 지진으로 땅이 갈라지는 모습이 상상이 되고 뭐 이러면서 우리의 이제 믿음에 아주 확증을 지금 시켜주는 이미지로서 강하게 일반적인 경고로 안 되니까 확증을 시켜주는 이제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좀 아쉬운데 저는 내일까지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진짜 들어요. 근데 여러분 깜짝 놀라고 계시겠지만 정말 왜냐면 뒤쪽에 더 얘기하고 싶은 게 더 많아요. 뒤쪽 가면 갈수록 이건 요한계시록은요 뒤로 가면 갈수록 점층이 돼요. 막 뭔가 이렇게 사람들은 심판의 규모가 커진다 그러는데 아닌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점층적이라는 거는 우리 감동이 커져요. 점점 하나님에 대한 이 감동이 점점 커집니다. 좀 보시죠 또. 요한계시록 8장 들어갈 차례죠. 8장의 1절 시작. 7번째 인을 떼시자 30분쯤 하늘의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이게 첫 번째 재앙이 이제 인의 재앙이었는데 이제 벌써 끝나게 되네요. 그렇죠? 예. 잠깐의 삽입구가 있었고 7번째 인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진짜 간단하죠. 7번째 인을 떼시자 30분쯤 하늘에 정적이 감돌았다. 왜 이게 간단하다고 하냐면 2절 보세요. 2절 시작.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7천사를 보았는데 그들에게 7나팔이 주어졌습니다. 교인나대. 인 다음이 나팔이거든요. 그럼 1절은 인이 끝나고 2절 바로 나팔이냐 이거예요. 사실 그건 아니고요. 2절만 따로 묶어 놓으셔야 돼요. 2절은 지금 이 자리가 원래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연극을 할 때 앞에서 이제 이렇게 연극을 하면 그 사람들 관중한테는 안 보이지만은 관객한테는 안 보이지만 이 옆에 그 다음 장면 주인공들 서 있죠.
이제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제 일곱째 인이 시작이 되는데 정적이 감돌았다.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일곱째 인의 심판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저기 이제 다음 주자가 저기 서 있는 거예요. 그거 이제 소개한 겁니다. 그래서 요 이제 2절에 연결되는 게 2절 다음이 바로 6절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부터 나오는 일곱 나팔의 재앙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이어지는, 야, 멋있게 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기록이 참 멋있어요. 이게 뭔가 이렇게 겹치는, 오버랩되는 이런 느낌으로 지금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2절은 좀 따로 보시고요. 이건 이제 나팔 부분이고, 어떻게 봐야 돼요? 1, 3, 4, 5까지예요. 그렇죠? 1, 3, 4, 5까지가 이게 일곱째 인의 재앙입니다. 근데 이제 1절에 보시면은 30분쯤 정적이 감돌았대요. 마지막에는 딱 떼니까는 30분쯤 정적이었네. 이 30분이 또 뭐냐? 이 반때가 뭐냐? 더 난리야. 이게 뭐 3년이냐, 30년이냐, 30분으로 봐야 되느냐. 그런데 모를 때는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잠시. 뭐 이러면 되죠, 잠시.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시간을 허비하면 안 돼요. 맞죠? 이게 진짜 신학적인 의미가 있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냥 잠시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요한이 환상을 보다가, 사도 요한 환상을 보다가 정말 30분 동안 정막 상태에 있었던 그런 걸 수도 있겠죠. 전 그게 그럴 가능성이 제일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30분이 역사상의 어떤 30분이냐. 자꾸 이걸 이제 사람들이 판단하고 있는 건데,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정적 동간이에요, 정적. 뭐 고요함이죠, 고요함. 정적, 고요함. 제가 이러고 있다가요, 갑자기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하고 이것도 다 정적을 느끼긴 참 쉽진 않아요. 그죠? 특히 도시에서 무슨 정적을 느껴요. 뭘 말을 안 해도 차 소리가 들리고 그랬는데 정말 지금 여기 갑자기 여기에 아무 소리도 안 들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숨소리도 없고. 어떤 느낌일까요? 마냥 평온하진 않을 것 같아요. 뭐지? 이러겠죠. 이게 사실은 이게 심판의 전조입니다. 심판이 쿵쿵쾅만 심판이 아니에요. 보세요. 아주 하다 갑자기 쿵 하잖아요. 이게 마지막 심판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 3절, 4절 묶어볼게요. 3절, 4절이 아주 그 조용한 모습이 보여요. 그 정적이란 말에 잘 어울리게, 그러니까 조용한 가운데 지금 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잘 보세요.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들고 제단 앞에 섰습니다. 천사는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에 드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4절 향의 연기는 그 천사의 손에서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3절에는요. 금향로 동그라미. 이게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금향로. 뭐 금이 중요한 건 아니고 향로인데요. 향로. 향을 피우는 그 그릇이에요. 향로. 예, 제사 때 쓰는 향로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향로를 들고 제단 앞에 섰대요. 제단 앞에 섰다는 건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겠죠. 제사를 드리는 건데 그 천사는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래서 이게 향과 기도가 지금 따로 가 있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은 사실 저는 같은 걸로 보고 있는데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보좌 앞에 금제단에 드리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금제단에 드리는 게 뭐예요? 향과 기도를 이전에 있었던 것처럼 같은 것으로 보아도 제단에 드리는 거고 다른 걸로 보아도 결국 제단에 드리는 거죠. 제가 그랬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가장 고귀한 것은 뭐다? 기도다 그랬어요. 기도를 해야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4절에 보면요. 향의 연기가 또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대요. 거기 그 3절 끝에 금제단에 드린다는 말이나 4절의 끝에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는 말이나 그 같은 말이에요. 결국 똑같은 얘기예요. 4절은 다시 한번 얘기해요. 향의 연기가 피어올라서 이제 불을 붙였나봐요. 불을 붙였나봐요, 향로에. 그래서 천사의 손에서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또 올라갔대요. 똑같은 표현이 3절, 4절에 있죠.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라고 했지만은 성도들의 기도가 향의 연기처럼 올라간 거예요. 향의 연기 동그라미. 향에서 연기가 나려면 뭐 해야 돼요? 불을 붙여야 되죠. 이게 뭔 뜻이냐면 불 붙였다는 거예요. 불을 붙였다 이게. 붙였어요. 그래서 올라갔어요. 기도가 같이 드려졌어요. 근데 이제 5절에 보니까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에서 불을 채우고 그것을 땅에 쏟으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랬어요. 그 천사가 그 불 붙은 향로를 가져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제단의 불에서 불을 채우고 그거를 땅에다 쏟았대요. 그 맨 끝에 보시면 천둥, 요란한 소리, 번개, 거기까지만 일단 보시면은 예전에 이런 걸 본 적이 있어요. 계시록, 여기 계시록에 4장 5절에서 한번 거기 필기했던 거 한번 보세요. 4장 5절. 4장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번개 있죠, 번개.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우르릉거리는 소리. 여기 있는 거를 이제 8장 5절에서는 요란한 소리 그렇게 얘기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천둥 있죠. 그 천둥 치는 소리, 뇌성 있죠. 그 세 개가 있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종말론적 심판입니다. 그걸 그 세트를 잘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계시록을 보는 거예요. 그 다시 돌아오세요. 오시면은 근데 여기 하나가 더 추가됐죠. 지진이 더 추가됐어요. 지진이 하나 더 추가됐지만 이제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이게 마지막 심판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보세요. 정적이에요. 그리고 나서 조용히 향을 피웁니다. 근데 향에 불이 붙었죠. 그랬더니 5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에서 불을 채우고 어떻게 했어요? 이 말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그것을 땅에 쏟았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조용하다가 우릉쿵쾅 이러면서 천둥, 요란한 소리, 번개, 지진 이러면서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뭘 쏟았어요? 향로에 있는 불을 쏟았죠. 이게 성도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도의 기도 자체가 아니지만 성도의 기도가 올라가서 불이 붙은 거예요. 4절부터 같이 보셔야 돼요. 4절에 향의 연기 천사의 손에 성도의 기도와 함께 올라갔고 5절에 그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둥, 요란한 소리, 번개 이런 이 불심판인데요. 사실 불을 채우고 쏟아버렸더니 불이 떨어져가지고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불심판의 근원 한번 써볼까요? 불심판의 근원 뭐예요? 기도예요. 계속 지금 이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제도 그랬어요. 재미삼아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매달리려고 했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 죽어서 하나님 옆에 가서 그 제단 아래에서 간구하며 간청하면서 기도했었던 그 6장 10절의 기도. 제가 6장 10절을 그렇게 강조한 이유가 있네요. 6장 10절이요. 이 모든 재앙의 근원이라니까요. 6장 10절 기억하세요? 예. 그 영혼들의 기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 아들, 내 딸의 기도인 건데 내가 응답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 갖다 확 쏟으신 거예요.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이 심판의 근원은 그 순교의 삶을 산 사람들의 기도였다. 6절. 6절부터 이제 6절 앞에 이렇게 끊어놔요. 여기부터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2절에서 잠깐 소개하고 이제 퇴장을 했던, 잠깐 옆에 서 있었어요. 이제 퇴장이 아니라 약간 옆에 서 있었던 그 7 나팔을 든 천사가 이제 두 번째 종류의 재앙이 그들을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요. 그때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준비했습니다. 한 거예요. 여기부터 써도 되는데 2절에 다시 한번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버랩되는 그 느낌 재밌죠? 여기도 이제 7 나팔, 이때는 이제 나팔을 불어요. 천사들이 나팔을 웅 이렇게 불어요. 불면은 그때마다 심판이 하나씩 이루어지는데 그 7 인의 재앙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1, 2, 3, 4가 뭐였었어요? 무슨 말탄자가 나왔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뭔가 싸우고 전쟁이 나고 사람들이 죽고 뭐 그랬었잖아요. 그거랑 아주 비슷한 게 7 나팔 4번째까지. 그러니까 4개씩은 똑같아요. 똑같다고 표현하긴 뭐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한번 적어 놓으세요. 예. 네 번째 인까지와 4번째 나팔까지가 비슷하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계속 반복적이에요. 네. 근데 그 뒤에는 조금 다른 내용이 나오는데 4개까지는 거의 비슷해요. 한번 보세요. 그래서 금방 볼 수 있습니다. 그때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랬어요. 나팔 동그라미.
나팔하면 이제 떠오르는 우리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하시면 되는 건데, 어떤 때 나팔을 불어요? 우리 일단 여리고성에서 나팔 불면서 막 돌았죠. 그쵸? 예, 그래. 일단 나팔은요, 언제 부냐면, 경고 메시지입니다. 경고. 회개하라는 경고 메시지. 그리고 이겼다 할 때 있죠. 이겼다! 승리.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왕의 등극. 왕이 된 거 있죠. 왕이 됐을 때, 웅! 울립니다.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건데요. 한가에서 누가 이게 웅 이렇게 불면은 마치 목자가 양들에게 웅 하면 오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모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모은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나팔의 이미지들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나팔 얘기를 쓰는데요. 신약 성경에서의 나팔의 이미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구약의 마지막에 썼던 거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모은다라는 게 신약 성경에 그대로 있어요. 또 하나 신약 성경의 나머지 나팔의 이미지는요. 왕이 오시는 건데요. 왕이 이제 두 번째 오시는 거예요. 바로 재림입니다. 재림. 이 나팔이 이제 부러질 때, 특히 계시록에서 나팔이 부러질 때 심판이 이루어지고 결국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게 경고 정도 수준으로 끝나냐. 구약에서는 경고가 있었어요. 회개하라. 예언자들 통해서 회개하라. 근데 여기 회개란 말이 계시록에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걸 알면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에 있는 7교회 얘기할 땐 좀 달라요. 7교회는 이 땅에 있는 지금 지상의 교회들이기 때문에 회개하라 그런 거지만 그 뒤에 이제 4장부터 심판이 나올 때 회개하라는 부분은요. 회개란 말이 나와도 회개를 기대하고 하시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 뒤에 보시면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7절 볼게요. 7절. 시작.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생기고 그것들이 땅에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땅의 3분의 1이 불탔고 나무의 3분의 1이 불탔으며 모든 푸른 풀도 불타버렸습니다. 오, 좀 무섭죠? 그러니까 이제 우박 심판이네요. 우박. 그죠? 우박이 동그라미. 우박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다 불탔는데 보면은 3분의 1이 붙었어요. 그렇죠? 이게 뭔가 아주 마지막 심판은 아닌가요? 이게 최종적으로 그냥 딱 끝나는 그건 아니고 그 전 단계인 거예요. 지금 계속 이제 심판의 강도가 커지고 있는데요. 보면은 땅이 3분의 1이 불탔고 나무도 3분의 1이 불탔는데 풀은 다 타버렸네. 그렇죠? 재밌잖아요? 전자 재밌나요? 아닌가? 모든 푸른 풀도 불탔다 그랬죠. 이거는 누가 가르쳐 주지는 않는데요. 저는 혼자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안 적으셔도 돼요. 저 혼자 생각이니까. 예. 풀의 동그라미? 풀이 뭐예요? 저는 왜 이렇게 풀을 다 태웠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 보시면은 땅 중에 오스트레일리아 그 지역만 태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전체를 다 태웠는데 그 중에 이제 3분의 1이 탄 거예요. 전체에 미쳤지만 3분의 1이 피해를 봤다는 거고요. 나무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왜 풀은 다 태워버렸을까? 심판 때. 전 그런 생각 해봐요.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양약이 있지만은, 이렇게 이제 먹는 그 약이 있지만은, 예전에는 다 풀에서 약이 나왔죠.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약을 다 주셨어요. 우리가 다 발견 못했어요. 이 땅에 있는 질병들 다 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발견 못했어요. 그 중에 일부를 발견해가지고 캡슐에 넣은 걸 가지고 지금 또 먹고 있는 거예요. 그거 다 풀이에요. 그죠? 물론 화학작용 시켰지만 그 근원이 이전에 다 풀에서 나온 겁니다. 풀. 그러니까 풀이 약이죠. 이 마지막 심판 때 풀을 싹 없애버리셨다는 것은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질병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심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풀은요, 이거는 약의 근원인 것 같아요. 약의 근원. 그 약의 근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마 제 해석도 맞을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도 꼭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질병 주시냐 아니라 질병은 죄 때문에 생기는 건데 모든 질병이 나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약을 못 찾은 거예요. 지금 계속 찾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학기술 발달했다고 사람들이 뻐기고 있지만은 사실은 다 못 찾았어요, 아직. 예.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근데 사실 이제 이 7절부터 나오는 일곱 나팔의 재앙은요, 사실은 저기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나오려고 하는데 거기 이집트 왕이 바로 왕, 파라오 왕이 보내주지 않았잖아요. 그냥 안 보내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재앙을 이렇게 내리십니다. 결국 10번째 재앙까지 맞고 나서 10번째 재앙이 뭐였죠? 예, 이집트의 모든 첫 번째 나는 것들, 특별히 첫 아들도 다 죽인다. 그래서 파라오의 왕, 그 이집트의 왕의 아들이 죽고 나니까 그때 가버려 이러면서 이제 내보낸 거잖아요. 근데 그 앞에 이제 아홉 개의 재앙이 더 있다고요. 혹시 뭔지 아세요? 이게 좀 찾아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여기 띄엄띄엄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거요 한번 적어볼게요. 짧게 적어볼게요. 첫 번째 재앙은 뭐냐면 나일강이 피로 물들었죠. 나일강이 피로 물들었다. 피재앙이 있어요. 피재앙. 나일강이 피로 물들었다. 그럼 아무도 못 살죠. 뭐 다 죽었어요. 강에 있는 것들. 두 번째 재앙은 또 나일강인데요. 나일강에서 개구리떼가 올라왔어요. 오글오글 개구리떼가 올라와가지고는 떡반죽 그릇대로 들어가고 난리가 났다. 나일강에서 개구리떼가 올라왔다. 세 번째는 티끌이 있죠. 먼지가. 티끌을 퍽 뿌렸는데 그게 다 이로 변했어요. 그래서 이재앙인데요. 티끌이 이로 변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가려워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네 번째는요. 파리떼 재앙이에요. 파리떼. 아유, 파리 한두 마리 있어도 얼마나 성가셔요. 여기 가득하다고 생각해보세요. 어우, 무섭다. 다섯 번째 재앙은 이집트에 있는 모든 가축이 죽는 거예요. 이집트의 모든 가축이 죽는 거.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재앙이 악성 종기가 나는 겁니다. 악성 종기. 그리고 일곱 번째 재앙이 여기도 나오는 우박 재앙이에요. 우박이 큰 게 떨어졌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재앙이 메뚜기 떼 재앙이에요. 메뚜기 떼가 올라가지고 다 갉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재앙이 흑암 재앙, 어두움 재앙이에요. 흑암 재앙이에요. 이걸 좀 알고 시작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것들이 이제 그때 주어진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이 10개의 재앙 끝에 결국 바로의 마음이 돌아가가지고 이들을 이제 풀어줬는데 사실 풀어주고 나서 다시 또 쫓아오긴 했지만요. 그렇게 됐는데요. 당시에 이렇게 10가지 재앙이나 이집트에 내리면서 거기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낸 이유는 하나하나 메시지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다 그 이집트의 이교신들이거든요. 우상숭배하고 있던 거예요. 우상숭배에 대한 처단을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렇게 탈출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걸 왜 주셨냐는 거예요. 당시에 그 옛날에 이집트에 있었던 우상숭배만 처단하려고 하신 것이냐? 그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수천 년 동안 이 땅의 인간들이 계속 우상숭배하고 살 거라는 거 하나님이 아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우상숭배한 자들 그거 다시 재현시켜주겠다. 그때 그거 잠깐 고르고 말았지? 이제 그거 마지막 심판 때 내가 다시 보여주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7절에는 우박재앙이 있는데요. 8절 볼까요? 8절에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불타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로 던져졌습니다. 그러자 바다의 3분의 1이 뭐로 변했대요? 이전엔 나일강 정도 변했는데 이제 바다가 변해버렸어요. 아이고, 그쵸? 8절에 근데 앞부분도 보시는데요. 불타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로 던져졌대요. 큰 산은 아니고 불타는 큰 산 같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묶어볼까요? 불타는 큰 산 같은 것. 항상 이제 계시록 볼 때는요, 이게 악한 건가 선한 건가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보통 이 성경에서는 산을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요. 산은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기도 하고요. 이런데, 요렇게 이제 불타는 큰 산, 요렇게 좀 부정적으로 쓰이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보통 산이 나라의 의미를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요, 불타는 큰 산 같은 거, 요거는 좋은 게 아니고요. 요거는 분명히 악한 나라가 있을 거예요. 악한 나라. 어딜까요?
하나님의 백성 핍박을 많이 하는 나라들이 뭐 악한 나라겠죠. 또는 이교 숭배하고 하는 나라들이 악한 나라이겠죠. 네. 거기를 이제 심판하시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9절 읽을게요. 바다에 사는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피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죽었죠. 근데 끝에 보니까 배들의 3분의 1도 부서졌대요. 요거는 이제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진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당시에 요쪽 사람들은요, 일곱 교회에 있는 요쪽 사람들은 다 무역해서 먹고 살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무역에 아주 큰 장애가 생길 것이다 라고 대부분 해석을 해요. 근데 저도 뭐 그렇게 봅니다. 왜냐면 상당히 경제적인 부분에 사람들이 많이 경도되어 있고 거기에 경제적인 부분에 매여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신 것 같은데요.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졌다라는 것은 그 이전에 그 7절, 8절 넘어가면서 많은 그런 재난들로 인해서 기근이 생겼을 텐데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도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첫 시간에 그 말씀 드렸어요. 이 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이 4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거기에는 이제 과거주의, 미래주의, 역사주의, 그리고 이제 이상주의적인 해석이 있는데 이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졌다는 걸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여러분 정말 그 2차 대전 때 바다 위에 떠있던 선박 중에서 그 선박 출동한 것 중에서 진짜 한 3분의 1 정도가 가라앉았거든요. 파괴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여기부터 요거 2차 대전이다. 네? 1939년부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어떻게, 뭘 찾을까요? 그 다음 나팔은 뭘까? 그 다음 나팔은 무슨 전쟁이지? 그 다음 나팔은 무슨 재난이지?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좀 무시하진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제 그런 것들의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요. 이걸 계시록을 시간 순서대로 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 자체가 시간 순서대로 잘 안 돼 있다는 걸 일단 모르는 데다가 이건 환상 본 순서대로 기록한 거지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시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그래요. 처음엔 이거를 18세기에 그런 해석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이런 것들을 1차 대전이라고 그랬다고. 1차 대전 이후에 최종 심판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2차 대전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좀 누가 이제 안 맞는다고 하면 요새는 이제 앞으로 일어날 3차 대전일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해석들이 아주 나쁘진 않습니다. 그 다 기독교 안에 있는 해석들인데, 그러나 성경을 때에 따라 자꾸 이렇게 껴 맞추는 것은 저는 그건 불경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경계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절과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횃불처럼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물의 샘들이에 떨어졌습니다.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고 합니다. 물의 3분의 1이 쑥으로 변하고 많은 사람이 그 물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횃불처럼 타는 큰 별, 이연에 횃불처럼 타는 큰 별, 이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들의 3분의 1과 물의 샘들 위에 떨어졌는데 퐁 떨어졌겠죠. 이게 하필 또 물에 떨어졌네요. 그래갔는데 그 별의 이름이 뭐래요? 쑥인데 이 개역개정에서는 쓴쑥이라고 그래요. 그게 더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쓴쑥. 예. 영어로 웜우드라고 하는데요. 쓴쑥이 물의 3분의 1이 쑥으로 변하고 많은 사람이 그 물을 마시고 죽었대요. 이 쓴쑥은요. 이건 약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먹으면, 이게 실제 있는 풀인데요. 오랜 기간 동안 먹으면 독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죠. 많이 먹으면 죽는 게 있어요.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게 바다에 확 퍼져가지고는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요런 것들도요, 이제 뭐 여기서 이 횃불처럼 타는 큰 별이 하늘에 떨어졌다. 별이 떨어지는 걸 뭐라 그래요? 해성이 충돌하는 경우 있지만 보통 운석이 떨어졌다 그러거든요. 운석? 이걸 갖다 이제 아주 실제적으로 운석이 떨어졌다. 이렇게 실제처럼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상징적으로 보고 있지만은 실제처럼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어쨌거나 저의 답표도 알려드리면은 이거는 우상숭배자들 그리고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에게 독을 탄 물을 마시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거든요. 우상숭배자들에게 또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에게 독을 탄 물을 마시게 하겠다라는 그런 경고가 이미 구약시대 때 있었어요. 그 경고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찾아보셔도 괜찮겠는데.
그 11절 옆에다 써주시면 좋겠는데요. 에레미야서 8장 14절. 세 개인데. 8장 14절, 9장 15절, 23장 15절. 8장 14절, 9장 15절, 23장 15절인데 하나만 읽으셔도 돼요. 그 중에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한번 보세요. 8장 14절. 예레미야서 8장 14절.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표현들이 처음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이전에 경고하셨던 것들, 그러나 결국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에 내가 말로만 끝나는 줄 아니 진짜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8장 14절 읽지 말고 9장 15절 읽겠습니다. 9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이 백성들에게 쓴 음식을 먹이고 독 있는 물을 마시게 할 것이다. 그랬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게 딱 그거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는요. 벌써 이런 경고는 이미 이전부터 하고 계신 거예요. 계시록에서 갑자기 화가 나셔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계속 경고해 오셨다고. 근데 끝까지 말 안 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마지막 심판에 이전에 하셨던 그 경고를 성취해 내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여기 1986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이죠. 1986년 4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1986년 4월에 김미숙 집사님 기억하십니까? 체르노빌 원전 사고? 저기 이제 소련에서 방사능 그 원자력 발전소 터진 거. 그 있었어요. 1986년에 체르노빌이라는 거, 저기 소련의 러시아 쪽에 거기서 뭐 이렇게 시험을 하다가 이렇게 폭 터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막아보겠다고 이제 작업 기술자가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미 여기 이제 방사능이 막 나오고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 자리에서 이제 이게 다 방사능 바로 맞으면 피폭되면은 이게 바로 흘러내리거든요. 살들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죽었어요. 근데 또 그걸 또 이제 막아보겠다고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이 또 가가지고 있다가 거기서 이제 수십 명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쉬쉬 하다가 왜냐면 그게 퍽 터지는 바람에 방사능이 그때부터 그걸 타고 이제 전 세계에 이렇게 퍼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련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러시아가 밖에 뭐 얘기했죠.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 거기다 막 납을 막 뿌렸어요. 이제 그거를 불을 끄고 막 그렇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일단 납 중독 일단 많이 생겼고, 그때 그 원자력 발전소 거기를 메꾸고 해체하고 막 하고 이걸 지금 이제 안 씁니다. 그거를 이렇게 해체하느냐고 거기에 이제 투입되었던 작업자들이 나중에 결국에는 이제 방사능에 피폭된 걸 알고 시름시름 알아가다가 25,000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방사능 그 가스가 대기권으로 올라가가지고 그게 전 세계로 지금 퍼졌어요. 여러분 모르죠? 86년 이전과 86년 이후에 우리 하늘이 다른 거. 모르셨구나. 그쵸?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효과가 지금까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이후로 한동안 그 주변에 사람들이 그냥 갑자기 알아서 죽고 갑자기 토하고 기형아들이 그렇게 많이 태어났어요. 기형아들이 많이 태어나고 막 그렇게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정말 그 아기들 중에 그 기형 또 이렇게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고 있는데 86년 이후에 그 영향이 있을지도 몰라요. 이제 그런 걸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이게 이 쓴쑥이 그게 체르노빌 원전 사고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주장하는 건 아니고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체르노빌은 원래 이제 뭔 뜻이냐면 어두운 색깔의 잎이다 이런 뜻인데 그거를 그 러시아어에서 이렇게 잘 찾아보면은 그게 원래 뜻은 체르노빌이 쓴쑥이라는 거예요. 쓴쑥. 이거 딱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하고 그래요. 아주 그런 해석을 이제 이 역사적인 사건을 이렇게 맞춰서 해석하는데 전 인생을 투자하시는 목사님들 계세요. 저는 나쁘다고 하진 않는데 어떤 면에서는 건강하지 않은 그런 해석이 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좀 조심스럽게 얘기하지 항상 그렇죠? 왜냐면 저라고 제가 계시고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해석들도 있다. 그럼 보세요. 제가 지금 여기서 심판이 올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랑요. 그 체르노빌 사건이야. 그리고 3차 대전이야. 2차 대전이야. 이러면은 뭐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2차 대전 이런 거 재밌어해요 사람들이. 왜냐면 실제 내 옆에 있는 사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쫙 몰려 있어요. 그쪽에 지금 엄청 많아요. 오히려 저같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이거 지금 유튜브에 많이 올리잖아요. 그럼 이제 싫어요, 싫어요, 싫어요 막 떠요. 그리고 그 밑에 그럼 답답한 뭐 이렇게 써요. 이제 알겠어요? 분위기가 뭔지? 그래서 지금 계시록에 그렇게 된 해석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그 해석만 가지고 끝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그거고, 왜냐하면 예언이라는 건 한 번만 성취되지 않고 이중 성취, 삼중 성취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에 그런 말 있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리라. 그죠? 그거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그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에게서 날 거다. 그거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그때에는 아스 왕이라는 그 왕에게 너 지금 나 못 믿냐? 너 나 못 믿냐? 나 하나님인데? 너 내가 보여줄게. 기적 보여줄게. 처녀가 한 명 애 낳을 거다. 그때 낳았어요. 구약시대 때 한 명 낳았다고. 근데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때 이미 그 예언이 며칠 안에 성취가 되었고 몇 개월 안에 성취가 되었고 그게 한 700년도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태어남으로 인해서 또 한 번 성취가 된 거예요. 그 예언은요 이렇게 성경에 한 번 어디가 성취됐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몇 년 전에 성취됐으니까 끝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천 시대에 걸쳐서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그런 차이이기 때문에 이중성취, 삼중성취, 복합성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체르노빌이다.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건 아니고 난 이렇게만 해석한다. 이것도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해석을 하는 건데 저는 그래도 끝까지 저는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책은 체르노빌 원전 사고나 3차 대전을 예상하라고 준 책이 아니고 이거는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준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먼저 설명하고 그걸 얘기하든 해야지 복음을 쏙 빼놓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왜 다섯째 나팔이 2차 대전인데? 그럼 지금 우리는 6째 나팔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5년 안에 오십니다. 6년 안에 오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죄예요. 큰일 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응?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몰라요. 심지어는 천사도 모르고 아무 사람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 그랬어요. 하나님만 하신다고 그래요. 하나님만 하신다고. 이게 하나님도 모른다는 그걸 갖다가 이 인간들이 자꾸 그거를 밝혀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성경 해석과는 다른 차원이에요. 언제쯤 오실 거다. 그래서 정확하게 몇 월 며칠 나오면 이단 되는 거고 거기서 약간 못 미치게 지금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시나? 이러고 이제 몰려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이걸 복음으로 읽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시간은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하지만 저는 그것도 사단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안타까워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하냐면 수적으로 지금 그쪽이 훨씬 많아졌어요. 진짜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이게 쭉 하고 있는 거. 재밌어요. 저 다 봤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다 봤어요. 여러분 안 보셔도 돼요. 특별히 우리 거기까지 오늘 나가지 못하는데 뒤쪽에 보면은 666 이런 거 있어요. 666. 666 그러면 뭐래요? 본 적 있어요 그런 거? 짐승의 표 666. 네? 이마에 받을 것이다. 뭐 이러면서.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생채칩 여기 베리칩 여기 집어넣는 거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혀 상관없어요. 그거 읽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거부터 얘기하면 안 돼요. 응? 사단의 6두 사단인데 666이면 사단의 총합 걔가 딱 나왔는데 그거 하나님께서 처단하실 것이다. 그러려고 이제 그 만든 말씀인데 그걸 갖다가 이제 그게 네로 황제냐 로마 교황이냐 그걸 갖다가 생채칩이냐 그래가지고 생채칩 여기 박는다고 하면 아무도 박지 마세요. 그거는 짐승의 표입니다. 뭐 이러면서 그거 계속 설교하며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왜 제가 이걸 지금 갑자기 얘기하냐면 여러분이 이제 제 거 듣다가 이제 유튜브 같은 데 쳐가지고 뭘 들어보려고 하면 제 거 같은 건 뜨지도 않아요. 다 그거예요. 다 그거.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현상은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거는 후차적인 거예요. 이거는 복음이에요. 복음. 오늘 쭉 어제 오늘 쭉 들었지만은 계속 복음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심판을 하나님이 재미삼아 하지 않는다는 거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건강한 믿음을 가지세요. 네? 건강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제가 한국교회 가슴 아픈 부분들이 그거예요. 건강한.
정말 하나님 그 사랑하는 그 깊은 마음이 있으면요, 그거보다는 복음이 먼저 보이게 돼 있어요. 12절 보겠습니다.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리하여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져 낮의 3분의 1이 빛을 잃었고 밤도 역시 그렇게 됐습니다. 원래 밤은 원래도 어두운데 그것도 어둡게 됐고 낮도 빛을 잃었대요. 거기 어두워져 동그라미. 이걸 알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두워져. 근데 이거 아까 우리 보시면은 그 출애굽할 때 재앙에도 어두움이 있었죠. 몇 번째 재앙이었나요? 9번째 재앙에 있었죠. 왜 그때 그렇게 어둡게 만드셨을까요? 그리고 또 이 마지막 심판 때 또 그걸 재현을 하셔가지고 또 어둡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어둡다. 이제 여기 갑자기 이제 우리 불을 딱 끄고 이게 딱 어두워졌어요. 그러면 어떤 느낌 들까요? 어둡다. 일단은 어둡다는 건요, 갑자기 이렇게 막 하면 나 잘난 맛에 이렇게 막 살고 하나님 뭐 이렇게 하고 이러는데 뭐 조롱하고 막 이러고 살다가 딱 갑자기 세상이 어두워졌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뭐 이상하다 뭐 이런 느낌 들겠고,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그런 걸 느낄지 몰라요. 빛이 없어졌다를 느끼겠죠. 어둡다는 게 뭐겠어요? 빛이 없어졌다. 아, 뭐가 없어졌다. 이런 느낌이에요. 뭔가 크게 뭔가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분명히 사람들이 그중에 깨닫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걸 바라는데, 내가 어리석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 어둠 속에서 뭔가 좀 이상한데? 이러면서 내가 모르는 게 있었나? 이러면서.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지금 어둠을 이렇게 주시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한번 적어볼까요? 하나는 그들에게 이제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못 깨닫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뭘 깨달으라고 하는 거냐면, 첫 번째는 지금 이게 어두운 게 아니라 너의 삶에 빛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 지금 어두워진 게 아니고 네가 원래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너의 삶에 빛이 없었다. 다른 말로 너의 삶에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겠죠, 그렇죠? 나의 삶에 하나님이 없었구나. 두 번째 또 뭘 깨달으라고 하는 거냐면요, 너 여태까지 이런 거에 살았다, 이 어둠 속에.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될 거다. 영원한 어둠에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거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어둠에 살았다는 거 알아라. 영원히 어둠에 살 거다 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시죠. 어둠. 그렇죠. 우리가 빛으로 나가야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딱 이런 그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뭐 괴로워하는 걸 보면서 재밌어. 이게 아닌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결국에는 회개하지 않고 멸망을 당하더라도 죄 몫을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재판할 때 그냥 잘못한 게 너무 명확하면 집어넣어 이렇게 합니까? 얘기하죠. 몇 조, 응? 무슨 죄? 이래가지고 집어넣죠. 반드시 얘기하고 집어넣습니다. 반드시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이러이러네. 여기서 지금 가장 큰 죄를 지금 얘기하는 게, 너는 하나님과 유리된 삶, 하나님과 분리된 삶,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 살고 있었다는 거, 영원한 어둠에 들어갈 그럴 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영적인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소외감. 무슨 말이죠? 영적인 소외감. 13절 보겠습니다. 나는 독수리 한 마리가 공중을 날며 큰 소리를 외치는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화가 있을 것이다. 세 천사가 나머지 나팔 소리를 낼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여태까지 나팔이 몇 개가 됐어요? 4개 됐죠, 4개. 그리고 이제 앞으로 3개 남았는데, 이거부터는요, 13절 때문에 좀 상황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3개가 더 불리게 될 텐데,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경고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 다음부터는요, 이거가 4개니까 5번째부터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 7번째 나팔이라고도 불러도 되지만은, 이게 첫 번째 화, 두 번째 화, 세 번째 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4개와 3개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앞으로는 아주 강도가 커지는 그런 재앙이 생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앞에 이랬어요. 나는 독수리 한 마리가 공중을 날며 큰 소리, 공중을 날면서 큰 소리를 외친대요. 누가 듣겠어요? 다 듣겠죠. 아주 위험 있게 저 위에서 이 땅아 들어라. 앞으로 나올 세계의 나팔 재앙은 이 마지막 심판은 이거는 아주 극심한 것이 될 것이다.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 그 독수리 있죠. 우리 독수리 어디서 본 적 있죠? 앞에 그 독수리, 응? 사자, 송아지, 그리고 사람 얼굴 나오는 그 있었는데, 뭐, 좀 그건 것 같아요. 그 네 생물 중 하나가 지금 이걸 좀 맡아가지고 지금 화를 선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9장으로 가는데요. 좀만 쉬고 겨우 하나 더 할 수 있겠네요. 그래요.